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말씀과 성령님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아버지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님, 이제 다시 재림하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때에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말씀과 성령님으로 기도로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더욱 성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구약성경 시편 70편에서 72편까지 말씀인데요. 72편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 72편은 절대 공의로 평강을 실현하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말씀을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후대 왕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내지는 다윗이 솔로몬을 교훈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지은 이 말씀은 시편에 기록이 된 총 7편의 그리스도의 예언에 대한 말씀 가운데 6번째 말씀입니다. 모든 메시아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이 그렇듯이 여기 시편 72편도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여기 시편 72편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선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다윗 왕가의 왕들이 절대 신본주의적인 믿음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신정왕국 이스라엘을 공의로 통치해야 할 것을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다윗 왕가의 한 특이한 왕, 곧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초림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실현할 절대 공의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는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의 영광과 그 나라의 백성된 자들이 누릴 평강과 축복에 대하여 예언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다름이 아니라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혈통이요 신약 계시의 전 모든 단계인 구약의 계시를 수여받은 민족으로서 구속사 전개의 통로로 선택된 선민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 왕가는 이런 선민 이스라엘 위에 세워진 유일한 왕가로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인정된 왕가이고 더욱이 결국 메시아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성취될 다윗 언약을 수여받은 그러한 왕가였습니다. 그리하여 다윗 왕가는 선민 위에 세워진 유일한 신본주의적 왕가로서 선민 이스라엘의 안위와 기강을 책임 맡은 가문인 동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국에서 시행할 통치를 예표하는 가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 왕가의 왕들 중에서도 한 특이한 그리고 유일무이한 궁극적인 왕으로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주 예수님께서는 이미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전 우주에 대한 주권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특히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우신 인간 구속의 법에 순종하셔서 구속 사역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 온 세계 열방은 온 세상 백성은 구원하시는 반면에 끝내 회개치 않고 불순종하는 자는 심판하시고 멸망시키고자 성육신 강림하신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직접 그리고 최종적으로 실현시키실 분이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비춰볼 때 여기 시편 72편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철임하셔서 십자가 구속 사역을 수행하시고 부활 승천하셨고 이제 재림의 왕 중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모든 전 우주에 대해 절대 공의로 심판하신 후에 도래하게 될 완전한 평강과 축복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만 세대의 택한 성도들의 온초적인 갈망, 소망을 노래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죄와 사망의 올무, 그로 인한 각양 인생의 질고에 허덕이게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게끔 인간 피조물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남용함으로써 선악과 범죄를 저지르게 된 인류의 조상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죄에 오염되어서 창조 당시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행악하며 인생 질고로 점철된 비극적인 삶을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거할 새로운 세상인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공의와 평강이 넘치는 나라를 실현할 분이 바로 다윗의 혈통을 좇아 나신 메시아 그리스도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도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이미 창세전에 택정해 놓으신 성도 만인이 온 세계 열방 사람들이 모두 다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때 곧 지금 세상이 종결되는 대종말에 완전 실현될 것입니다. 이러한 종말론적 절대적 이러한 지복을 대망하는 그러한 성도 그들만이 정녕 이 모든 구속사의 주체이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고 하나님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날마다 심중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단비처럼 평강을 소낙비처럼 시편 72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표제어에 보면은 솔로몬의 시라는 표제어가 개역 성경에 붙어 있습니다. 이는 곧 시편 72편이 제 시편 127편과 더불어서 솔로몬이 지은 것임을 나타내 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석연치 않은 점은 시편 72편 제일 마지막 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 점입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은 솔로몬의 시란 표제어를 솔로몬을 위한 시로 이해하여 여기 시편 72편을 다윗이 자신의 후계자 솔로몬이 이상적인 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은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지은 교훈의 말씀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솔로몬의 성령의 감동으로 축자 영감서를 그대로 취하여 시편 72편 이 말씀을 솔로몬이 자신의 후대 왕들에게 통치의 모본을 제시하기 위해서 지은 그러한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 어느 견해가 보다 타당한 것인지는 단정하기 어렵지만요. 분명한 사실은 여기 시편 72편이 1차적으로는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절대 공의의 통치로 말미암아 주어질 메시아, 그리스도 왕국의 평강과 그 백성들이 누릴 축복을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언의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편 72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성령 강림절에 예배할 때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 72편은 크게 네 단락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왕의 공의로운 통치와 그로 인한 평강의 시련을 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어서 8절에서 11절은 세계 열방에 미칠 왕의 우주적인 통치권에 대한 찬양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절에서 14절은 왕의 공의의 통치에 대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9절은 결론적으로 공의의 통치를 실현할 왕의 영광과 덕을 기리면서 여호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 하나님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 73편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성도는 왕이 백성을 다스릴 기본 법도가 바로 공의의 구현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실현될 공의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실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포로되고 눌린 자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72편은 메시아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한 공의의 통치가 실현될 때 마치 그 메마른 대지에 내리는 단비는 산천초목을 푸르게 하고 목마른 자들의 갈증을 해소시키므로 생명을 가진 자들을 약동케 하듯이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 백성들이 실로 풍성한 평화와 약동하는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되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성취되었고요. 궁극적으로는 세상 끝날 천국에서 존재론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같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같은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복된 자들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장차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될 참된 의와 평강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비록 현재의 삶이 곤고할지라도 인내하는 가운데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통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될 정도로 왕의 존재는 실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를 과거의 역사 속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예전과 같이 절대적인 왕정이 사라진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는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한 나라의 지도자가 갖는 중요성과도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하고 위대한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평안과 번영을 구가하게 되기 때문에 참으로 복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왕이실까요? 1차적으로는 다윗이 다음 왕이 될 솔로몬의 통치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는 애언에 대한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메시아 왕국을 노래하고 있는 이 시편 72편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왕께서는 과연 어떠한 왕이신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두 번째는 공의의 왕이십니다. 세 번째는 축복의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실로 복된 백성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왕은 왕 중에 왕 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사랑과 공의에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 이 모든 절대자이신 신실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참 평강을 베푸시는 왕이시고, 완전한 공의를 베푸시는 왕이시고, 영원하고 참된 생명의 축복을 베푸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렇듯 위대하신 왕,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될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한없는 은혜로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한없는 은혜로 받아주셨고, 우리가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떠나지 않는 한 끝까지 우리를 다스려 주실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다스림을 받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참으로 순종하고 자랑스럽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랑만 하게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뿐만이 아니라 지극한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에 순종하며 하나님께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고 또 살아감으로써 조금이나마 왕을, 우리 주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실한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오.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평강의 왕이시오. 또 공의로우신 왕이시오. 또한 사랑, 완전한 사랑의 왕 중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늘 아래 무엇을 바라볼 것이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소망은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 지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또한 오직 믿음으로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다 예비함이 되어서 우리 주님 장차 재림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기에 합당한 믿음의 신실한 자들로 다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다시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